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 해석학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교재는 로버트 플러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영어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40가지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으로는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2021년도에 재판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번역된 책은 2010년도 책으로서 한 본으로서 첫 번째 판으로서 2012년도에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로버트 플러머는 초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어린 딸들을 생각하며 이들이 언젠가 내 책을 읽고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아버지의 조언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썼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 이 책을 개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추가되어야 할 것들과 수정되어야 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책을 냈고 2021년도에 재판을 냈다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저자인 로버트 플러머는 지금 무언가를 개정을 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큰 40가지 질문을 크게 나눠서 보게 되면 기본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성경 본문, 그다음에 정경 66권, 그리고 번역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합니다마는 이어서 기본적 이슈들에 이어서 성경에 대한 객관적 조망을 합니다. 해석하기이기 때문에 해석에 관련된 질문들과 의미와 관련된 질문들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장르인 성경 본문에 대한 고찰에 들어가는데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장르, 그 구약 장르, 신약 장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나오는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2010년도에 다뤘던 주요 이슈들과 2021년에 재판으로서 나왔던 이슈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7, 38, 39, 40장에서 다루었던 성경 비평, 화행론, 스피치 액트 시오리거든요. 신학적 성경 해석, 최근 해석학 경향 대신 2021년도 재판에서는 37, 38, 39, 40장의 성경 공부 방법, 성경 공부 인도, 그 다음에 번영 형통신학, 그리고 최근 해석학 경향을 수정해서 보완해 놨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중에 37, 38, 39, 40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성경 해석의 첫 번째로서 성경과 관련 궁금증이 여러분들은 이미 해소가 되셨는지, 어떤 궁금증이 하게 되면 대체 성경은 어떤 책이야?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누가 쓴 거야 도대체?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리진에 써서 그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이 사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래된 사본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제대로 내려오고 있는 건 맞아? 그 다음에 왜 66권만 포함되어 있지? 누가 결정했어? 그리고 원어로 기록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제일 좋은 번역 성경은 도대체 뭐야?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지금 일부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플라만은 제1부에서 기본적인 이슈들, 성경 본문, 정경, 그리고 번역 관련해서 7개의 장을 할애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란 어떤 책일까?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세 번째, 성경은 누가 썼을까? 네 번째,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 다섯 번째, 고대 성경 사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일까? 여섯 번째,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 책들은 누가 결정했을까? 일곱 번째, 제일 좋은 영어 성경은 무엇일까? 이렇게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은 어떤 책일까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하나하나 제시해 갑니다만은 저자인 로버트 플라만은 성경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도 6개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개관, 그리고 존재 이유, 기본 줄거리, 역할, 성경이 쓰여진 연대, 그다음에 성경의 구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개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개관의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설명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영감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물론 한 권으로 묶여 있지요. 그렇지만 그 한 권 안에 66권의 작은 책들 혹은 작품들로 구성된 편집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인데 순서를 어떻게 매겼냐에 따라서 그게 편집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번역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24시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감동 영감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성경은 다양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고유한 성품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다양한 시간 환경 속에서 저자 나름대로 고유한 성품, 그들이 태어났던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쓰여졌는데 그들 스스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 받아서 썼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시냐 하게 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올드 테스터먼트가 구약이고 뉴 테스터먼트가 신약입니다. 어떻게 테스터먼트라는 단어가 쓰였는가 하게 되면 라틴어의 테스타멘툼이란 거기서 영어의 테스타멘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올드는 오래된 거지요. 뉴는 새로운 거지요. 이거를 한자로 보게 되면 구약, 신약인데 이 약이란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의 약자인 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숨겨진 의미는 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오래된 언약과 새로운 언약, 오래된 합의와 새로운 합의로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언약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첫 번째 언약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인데요. 그게 언제 그러면 체결된 것인가? 합의가 된 것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유대 민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 개역개정과 새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에 내 언약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의 언약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개역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그다음 명확해지죠. 내 언약이 새 번역에서는 내가 세워준 언약입니다. 인간이 세워준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준 언약이 완전히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새로운 언약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이 이미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어드리게 되면 개역개정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자. 이게 신약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에 그때가 오면이 이미 얘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나오죠.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도 나왔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새 언약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그가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언약이죠. 구약에서 시작되었던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 계시의 점진적 역사가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구원이 성취가 되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미리 창세기 15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15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합하여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39권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문학 양식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내러티브인 서사, 암언, 시가, 찬송, 예언 등등으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27권의 다양한 문학 양식 장르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사적 내러티브와 서신, 비유, 묵시, 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러티브라는 서사라는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기간의 연세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인데 여기서도 모든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저자로 하여금 기록할 부분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제 성경의 개관에 이어서 성경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명제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제에 대해서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 않고 기록하시지 않았다게 되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란 의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깨우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계시를 또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지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육신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게 되면 신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100% 완전한 인간이신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시가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속, 구약의 속에 나타난 예언, 약속, 소망, 기대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성취된 부분인데 성취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것이의 점진적 계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면서 모든 언약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존재 이유가 능히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17장 3절을 읽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신구약을 다 합친 성경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 그거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신다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약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 독자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성경의 기본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줄거리를 이미 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으셨다게 되면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이유인즉슨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와 부패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하는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를 사망과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사망과 사탄을 물리치시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어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이죠. 자손들에게 계시적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 후손들로서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이 존재하는 목적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우리가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에 의해서 3장의 타락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점진적 역사로 전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어서 재림 때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입니다. 언약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모든 민족이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예견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언으로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의 정점에서 성취되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재림 때 새 창조 회복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 완성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이런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과 17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어 17장 24절에서는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기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 아래서 합당한 정죄를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돌이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돌이켜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로버트 폴러머의 1장에 나오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에 성경에 대한 개관, 성경의 존재 이유,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성경의 역할, 성경의 연대 등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